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선조 때 그 문필가 하면은 한석봉을 얘기하잖아요. 문필가 하면 한석봉. 한석봉이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한석봉이 자라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그렇죠. 깜깜한 밤에 어머니는 떡을 쓸고 석봉이는 글을 쓰고, 나중에 등장을 확 펴놓고 보니까 석봉이는 삐뚤삐뚤 엉망이고,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써둔 떡은 골고루 빨았더라. 그런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어머니가 한석봉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많이 살았답니다. 한석봉을 멋지고 훌륭한 문필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들에게 먹과 종이를 공급해 줬대요. 먹과 저기를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밥상을 차려주면서 당신은 물로 배를 채우고 아들에게는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다 주시는 종이와 먹 이걸 어머니가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는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끼기 위해서 석봉이는요, 땅바닥에다가 물로다가 글씨를 썼답니다. 땅바닥에다가 물로 글씨를 썼다. 그래서 종이와 먹을, 여러 어머니가 사다 주는 종이와 먹을 많이 남겼대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종이와 먹을 많이 남겼으니 이제 어머니가 안 사다 줘도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석봉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를 박박 낸 거예요. 너 공부 안 했구나. 너 글씨 연습 안 했구나. 네 어머니가 종이와 먹을 공급하는 것을 나는 낙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는데 너는 공부 안 했구나. 어머니가 화를 발컥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의 바람이 뭔 줄 아냐? 나는 너에게 네가 훌륭한 문필가가 되는 것이고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인데 어미의 바람도 모르고 소원도 모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내가 너에게 종이와 먹을 공급하는 것은 어머니의 낙이다. 그래서 혼냈대요. 그래서 석봉이가 깨달았답니다. 어머니의 바람은 그거였구나. 어머니의 원이 그거였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체로서 예수님의 바람이 있고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원이에요. 그거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갈릴리 바다 근방에 베세다가 있습니다. 그곳 안에서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때 한 문병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문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 원이다. 내 바람이 뭔지 아느냐? 치료하는 거야. 니들이 깨끗하게 낫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여러분, 주님은 문둥병자에게 낫는 것이 내 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낫는 것이 내 원이야. 너희들이 깨끗하게 치료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원이야. 내 바람이 그거야.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도 한결같이 주님은 당신의 바람처럼 저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얘기다. 지금도 주님의 바람이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 바람이, 원함이 뭡니까? 오늘 저는 여러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쪽에 뭐냐면요. 우리 주님의 바람이여 원은 우리의 영적인 각성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각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1997년도에 우리는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아주 그냥 풍지박산되다시피 주저앉아 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오기 전에 외국에서는요, 많이 경고를 했답니다. 대한민국, 한국의 경제 위험하다. 그래갖고 계속 경계했는데, 그런데 정부가 각성하지를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역사 속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요즘에 무슨 방송인가요? 여러분, 그 산속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 찾아가는 방송이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실패했는데, 언제 실패했느냐? IMF 때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IMF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지.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원하실까? 영적 각성하라고 왜 말씀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이유가 하나 가지가 뭐냐면,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심판 때 갑자기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어라. 여러분, 각자 개인의 죽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의 심판 종말의 때도 그렇고, 그걸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문제 있습니다. 믿지도 않고 회개하고 없이 갑자기 죽으면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심판의 때도 죽음의 때도 창조주 하나님만 아시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몰라요. 어떤 누구도 그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사람에게 닥치는 각자 개인에게 닥치는 시련이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도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올 적에 몇 날 몇 시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예고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설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행복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물질도 다 뺏겨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지켜주심을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 각성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리는 것을,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주님이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져 내렸대요. 그 사탄이 왜 떨어져요?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내려오겠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내려오겠어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사탄이 내려왔겠어요? 밥 주려고 사탄이 내려왔겠느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을 때는요,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조금 더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이 시몬에게 제자들 더군다나 시몬에게 사탄이 밀가부릇 하려고 하니까 너를 청구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니 너는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여러분, 사탄이 너를 시험하고 있고 너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사탄아,
베드로에게 베드로아 시몬아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있어봐. 응? 정신 차리고 좀 있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퍼질러 잠만 자다가 여러분 시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다가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답답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종이 하나 내 눈앞에 딱 갖다 대면요 앞이 안 보여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미국은요 비행기가 한번 뚝 공중에 떠가지고 사진을 한번 딱 찍으면요 벤치에 앉아서 신문 보고 있는 사람 신문도 읽을 정도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는데요. 지금 미국의 실력이 그 정도예요.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비행기가 한번 쭉 떠요. 그러면요 김정은이가 전화하는 곳까지 다 받아낸대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자꾸만 거짓말처럼 그냥 이상하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 안에서요 주파수만 딱 맞추면요 저 건물에서 지들끼리 쏙쏙쏙 하는 속에 다 녹음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실력이에요. 우리나라도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에 공무원, 해수원 공무원, 여러분, 북한에서 뭐 화형당, 뭐 물에 태워주겠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군에서 하는 발표하는 것을 보면요. 이미 듣고 있었고, 이미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 정도 실력이에요. 그런데, 전화선 여러분, 솔직히 내 눈앞에 이거 종이 한 장, 가난한 종이 한 장만 딱 갖다 대도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연약해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노리고 기회에 엿보고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마귀가 없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탄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은혜를 거두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암암리에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크게 넘어지고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미움도 찾아오고요. 살인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용락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둔해져서 기도 없고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차리고 악정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속절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속상해요. 어느 교단에서 총회 선거를 하는데 목사님이 혈기를 부렸어요. 집어던지고 말이에요. 그러고 다 끝나고 나니까 기가 막혀. 자기가 자기를 보더라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목사가. 이게 뭐냐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이게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성하여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믿음의 삶, 항상 의의 삶, 항상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바람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 이 중요한 것을 알았을까? 그래서 강조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고아예요.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이 끝났습니다. 31장인데. 여러분, 사울왕, 하나님이 신이 떠나니까 사울왕이 뭐가 됐어요? 진짜 인생 답답한 인생이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그래요. 성경에 말씀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더라. 그래서 사왕이 오죽 답답하면 누구를 찾아갔다?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답답하니까 그렇게 찾아가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교인들 많이 온대요. 교인들 많이 온대요. 응?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는 교회고 이건 이거래요. 미안하지만 권사님들도 설찬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온대요.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요, 국회의원들이 교회 다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돈 싸갖고 온대요. 자존심 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사울왕이 답답하니까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답답하시죠? 왜 사울왕이 답답할까?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이 없었대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깜깜해요. 인생이 깜깜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인생이 깜깜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바라셨을까? 우리 고아되지 말라고. 영적인 고아되지 말라고. 우리 믿음은 꼭 지키라고.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라고. 서유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좀 충만해서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렇게 깨달음이 있고 그냥 막 그냥 말씀이 끝성이도 다 알고요. 성경 보다가 울고요. 성경 보다가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래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게 하시고, 나를 절제하게 하고 나를 여러 번 다스려서 못된 길 가지 못하게 충격 주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섬김이에요. 섬김.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34, 35절, 4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들의 문제가 그거래요. 서로가 머리 되려고 하는 거. 서로가 머리 되려는 거.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여러분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 머리가 되는 거. 총회장 한번 해야지. 뭐 돼야지. 그래서 그냥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세상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중요한 자리 내가 올라가야지. 서로가 피 터지게 싸워요. 높아지려고, 대접받으려고, 가르치려고, 다스리려고. 이게 오늘 우리 이 사람들의 문제인데, 그래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섬기려 하고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섬기라고 하는 얘기야. 유고슬라비아 18살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어린 딸을 앉혀놓고 날마다 어머니가 간곡하게 딸에게 부탁합니다. 애야,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어라. 내 손도 예수님 손처럼 되도록 노력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소녀가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예수님의 손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 소녀가 인도의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인도의 빈민가. 여러분 참 인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그래요. 참 대단한 나라다. 기가 막히게 어렵고 힘들고 못 살고 그런 나라래요. 그런 빈민가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보니까 지옥이래요. 한마디로 말이지. 이 소녀가 인도 캘커타 빈민들과 함께 평생을 생활했으니 이번이 바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따는 테레사 수녀예요. 빈민들과 빈민가 속에서 그들과 함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여러분, 섬김의 생활이 우리 주님이 바람이에요. 섬겨라. 조금이라도 섬겨라.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바램하니까 뭐 생각이 나는데, 그지? 가수 누구의 노래죠? 에? 노사연, 바램. 우리 만남은 우연히, 그건가요? 맞나요? 난 부르고 싶어도 가사를 몰라요. 못 외우겠어, 가사를. 바램. 뭐냐면 하나 되는 거래요.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준,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피조물이 예수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온 피조물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이 예수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온 피조물과 사람과 하나님과 천상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아버지의 바람. 아담과 하와 이루어다가 타락했던 그 엄청난 분열의 역사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났던 그 분열과 분열된 싸움의 역사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답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온 피조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고 예수의 바람이에요. 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당신이 희생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분열시키고 믿음의 형제를 분열시키고 예수 사랑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라든가 어떤 이거를 단체가 깨지고 분열되는 거 우연히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깨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단체는요, 회계 보는 사람이 10,000원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커피 사 먹었다고 해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임이 깨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깨집니다. 미안하지만 그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원천적으로 사탄은요, 분열시키고 싸우고 다투게 하고 찌게 넣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 사업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화목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가 아버지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오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바램. 영적 각성하는 거, 우리 늘 깨어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아무것도 아는 것 같고, 시시한 것 가지고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성령 충만한 거, 늘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거, 그리고 통일되어 하나가 되는 거, 이것이 아버지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거기에 위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